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88쪽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32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되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은 계속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서가 계속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거짓 선지자든 결국 누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누구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또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들을 전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이 백성들은 이 거짓 선지자와 또 참된 선지자들을 좀 구분하는 능력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또 거짓 선지자의 말씀을 또 따라가고, 결국에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이 예레미야서 전체에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매 거의 구절마다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구분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그런 모습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요, 23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어떤 말씀이 되냐면 내가 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모르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죠.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 저는 우리의 삶은 반드시 바뀌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천지에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멀리 계시든 가까이 계시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느 누구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요. 이것이 천지에 충만하다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다, 어디에든지 다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지금과는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순간에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상황 다 알고 계시니까요. 이 말씀이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겠지만, 아니 몹시 싫은 말씀일 수도 있겠죠. 죄를 지을 때는 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안 보시면 좋은데, 천재 충만하신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이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나를 항상 보고 계시니까, 내 어려움, 내 아픔, 내 기도 제목, 내 고통을 다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시다라는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는지,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영적인 상황이나 상태, 그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확실하게 새겨져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모든 이 관심 속에, 또 돌보심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말고 그렇게 오늘 한 날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 27절 말씀을 보면요,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게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바알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를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잊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백성인데,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알을 세워놓으니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저는 27절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또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대신한 무엇인가가 세워지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죠.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그 우상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바알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너무 좋은 사람은 그거 바라보느라고, 그거 모으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고, 세상의 지위에 목숨을 건 사람들은 그거 쫓아가느라고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게 바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잊게 하는 많은 것들이 저는 결국은 우상이고 바알이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데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일들을 누가 했냐면 부추기는 것이죠.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들이 그 일들을 계속 부추겼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절대로 잊혀져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그 한 문장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다. 그리고 그 이름은 절대로 잊혀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또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데, 여러분 33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또 다른 악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 말씀이 바로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과 상반되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은 엄중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34절에 있는 말씀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엄중하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36절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38절에서도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 엄중하다는 말은 제가 이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짐스럽다, 무겁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너희들에게 지금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다 짐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무겁고 힘든 것이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바알이 있고, 그 바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은 결국 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짐스럽다 라고 생각을 했으니 이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이 악함이 뭐가 문제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말씀을 묵상할 수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짐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복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은 짐이다. 그 말씀이 짐이니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 그렇게는 못 살아. 그렇게 살 수 없어. 점점 말씀과 멀어지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잊혀져 갑니다. 그러면서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는 거리가 먼 하나님으로 존재해 버리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점점 멀어지는, 저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오늘 본문이 너무나 잘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어제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제 하루. 어제 하루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여러분 하루 사셨습니까? 사실은 매일매일 새벽에 말씀을 듣는 우리도 하나님이 내 삶에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바알은 뭔가 이런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쁨. 뭔가 정신없이 바쁜데 실제적으로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고 그냥 일상에서 막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은 잊혀져 가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바쁨을 조장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 말씀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 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엉뚱한 말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를 신앙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이미 믿음 위에서 잘 서 있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온갖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일들, 그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 그래서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 근데 그것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뭐 우상을 섬기거나 그렇게 범죄하지 않을지라도 심각한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또 새로운 한 날이 시작이 됩니다. 되게 복잡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온 천지 만물에 충만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가깝게 느끼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 사탄의 유혹이든 뭐 거짓 선지자든 아니면 그냥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 말미암은 어떤 삶의 방식이든 제가 보기에는 모두가 다 한 통속입니다. 단 하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만하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너무 멀게 느끼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믿음 생활의 승리는 저는 오늘 이 한 구절, 그것을 얼마나 내 마음속에 매 순간마다 확신하고 살고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다. 내가 지금 호흡하고 내가 지금 말하고 나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새벽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말씀은 분명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입으로 그냥 반복되는 찬양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고백, 내 전부를 드리는 그런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다른 말씀보다도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우주 만물 속에 충만하시다. 오늘도 내 삶을 보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또 오늘 한날을 살아가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한날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그 하나님이 잊혀져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늘 있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과 모든 것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일 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그 열매를 바라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업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